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한 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다음 주로 넘기고요. 지난주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잠기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권능으로 행하는 삶인데 사실 같은 말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걸로 좀 만드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받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일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생각으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순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두날개에서 그 책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보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순종의 한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니네들도 공부했지? 나눴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누구 판단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받고 말씀 그대로 뭐 하시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뭐 순종하면 뭐 내가 이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좀 골치 아프지 않아요? 날마다 죄만 회개하다가 간다면 좀 아니잖아, 그죠? 필요해, 부분적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잠겨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당신 참 기쁘다.
얘네들이 난 참 기쁘잖아,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 유치부 설교 10분 안쪽에 끝납니다. 참, 할 수 있다라니까, 얘들. 떠들면서도 들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십 년 해왔잖아. 처음 해본 사람 같으면 시행착오도 많아야 되는데 이제 수십 년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해왔잖아.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 하면 어떻게 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딱 정신 바로 차려서 거주 나오는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더럽혀지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자녀됨에서 이제 뭘로 가야 돼요? 일꾼됨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적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 자녀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해야 돼 그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경험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죠. 나 알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백날 전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왜? 여러분이 변화 안 일어나는 복음을 누구 보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정말 성령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이 능력 있는 삶, 역동적인 삶. 아멘?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저께 산을 돌면서요. 그 뱀딸기라고 그러죠. 딸기. 너무나 빨갛고 뭐요? 너무나 선명해요. 근데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2단 얘기를 했어요. 2단들이 너무나 뭐예요? 뱀딸기 같이 빨갛고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고 막 너무 확신 있고. 근데 누구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확신도 없어. 이단들은 너무 확실한데 뱀딸기는 너무 보고 뭐하게 생겼어요?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산딸기 있는 거 있거든요. 아직도 안 폈지만 비실비실하고 어느 날 보면 하나 따먹지도 못하고 다 뭐 해버려요? 그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뱀딸기들은 진짜 빨개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어때요? 진짜 좀 확신해야 되잖아. 여러분을 보고 뱀딸기보다도 더 멋있는 성도.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아멘? 평강이 넘쳐나서 아멘? 속에서 기쁨이 뭐해 올라야 돼요? 그 이사야 61장에도 그랬잖아, 그죠? 기쁨의 기름 부음이.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나면 얼굴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살아나서 정말 누가 보다 야 그래 억지로 아니란 말이야. 억지로 아니라고. 속에서 뭐 해야 돼? 솟아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솟아올라려면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때로는. 좀 빨리 하고 싶고 빨리 빨리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왜?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이 그렇게 빨리 바뀌면 좋은데 빨리 안 바뀌어요, 여러분. 팍 바뀌어요. 바꿨다가도 그죠? 이제 내가 중모찌 해보겠다고 결정하지만요. 결정하는 순간 다시 또 뭐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삐리리 옛날로 가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요. 말하게 되고요. 또 뭐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난번 찔레꽃 얘기를 하고 난 뒤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찔레꽃이 생각이 나. 가사가 그런 거잖아. 찔레꽃 향기가 너무 슬퍼요. 찔레꽃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런 가사인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선포했다니까. 내 기억 속에 들어온 찔레꽃 가사 사라질지어다. 근데 찔레꽃 또 얘기하면 또 뭐예요? 또 생각이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만 그래? 나만 그런가 봐. 그럼 여러분 진짜 안 그래 거기서 널마다 이기내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지난번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죠? 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뭐요? 곧 물에서 뭐 하실세? 올라오실세.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딱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세례를 받았는지, 물에서 올라왔는지, 하늘이 열렸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지, 요거 지금 했던 거죠.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에 잠기는 삶, 성령 안에 성령 세례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음성 들린 게 아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막 복음 전하다가 고통도 당할 거고 끌려갈 거잖아. 그죠? 그때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네가 말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성령,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내게서 뭐 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해요. 아멘? 그래서 아들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누가 갈등이 안 생기는가 하면 첫째, 내가 갈등이 없어요. 염려될 것도 없고 근심될 것도 없고 고민될 것도 없고 왜? 그 아버지의 성령이 사실은 돕는 자예요.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라는 뜻이 그게 중국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번역이 뭔가 하면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예잖아요. 15장 16장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뭐 있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잖아.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서 그 다른 보혜사를 뭐 하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면 먼저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믿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어요. 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그걸 알아? 응?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아멘. 이게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로테오스라고 그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에 얘기했던 누구라고요? 보혜사. 그래서 대언자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누구라고? 제일 정확한 합당한 말은 돕는 자. 예수님 우리 도왔잖아. 뭘 도왔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돕는 자예요. 다니엘을 도왔고 요셉을 도왔고, 요셉이 요셉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뭐 하도록, 이루도록 계속 뭐 하고 계셔요? 돕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게 되면 그 계획을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진짜 도우시는 거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지나온 간을 좀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안 도왔다면 저도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고 그냥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지치고 뭔가 해보려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근데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끊임없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남는 거 있죠.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아니? 넌 영혼을 세워야 돼. 근데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조차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분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각자 자기 영적인 수준에서 말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알다 가야 돼요? 적게 알다 가는 게 좋겠어요? 예? 많이 알다 가는 게 좋지죠. 예? 이왕 한 달란트 받은 보다는 사실은 뭐요? 50달러 받은 게 낫지요. 그냥 감사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발목에 오는 물 위에 살다가 사는 것보다 창이란 헤엄에 치는 데 가야 살지요. 여러분요, 발목에 있는 가서 물고기 잡으면 뭐밖에 없어요? 피레미도 아니에요. 피레미? 새끼. 진짜 요꼬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 참치나 고래나 이 큰 걸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큰 참치 잡으려면 근해에서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로 가야지만이 그 막 수백 미터 있는 이런 고기들을, 큰 고기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주님,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고 내가 커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 성령님이 나를 뭐 하신다 지금? 야,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나를 통해 뭐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이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슴에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 아멘.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그럼 끝. 빠이빠이. 그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그건 종교지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에는 새 교훈이 없어요. 새 교훈이 뭐예요?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이 뭐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윤혜민 전사님이 자세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했어요. 그죠? 내 거.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시킬지 몰라. 예배 드리다가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뭐 할게요? 여기 와서 정체성 얘기하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번 얘기하는 순간 뭐 해져요? 달라져요.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령 안에 잠기는 삶.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잠기는 삶을 살려면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죠? 항상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했을까?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을 시작했을까? 첫 시작이 뭐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아니,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왜 잉태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로 잉태됐어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나 교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 교회 다녀서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뭐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아멘?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는 그분께서 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뭐 하시려고?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세요? 여러분에게 왜 구원받게 만들고 죄를 해결하게 만들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하고 뭐 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여러분과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게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대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대로 본을 아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누가 해야 될 거라고? 내가 그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면 뭐예요? 이게 답이 여러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 함께 계시는 분이 뭘 하세요?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의 원형으로 뭐 하셨어요?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뭐 시켜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서야 되는가 하면 창조의 원형으로. 그래서 이미 그 결론은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뭐로? 1장과 5장에 얘기하면서 뭐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어디에서 왕과 제사장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천국 가서 아니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오늘 왕과 제사장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특히 뭘 다스려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지정이들을 다 다스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르심의 목적을 풀어내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백이든 죄와
이런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다 태우고 죽이고 씻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하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리해 보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물세례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다? 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속에 깊숙이 배어던 여러분 특히 말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정말 새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달라졌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깊숙이 배겨져 있는 것들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믿어도 이걸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는지를 몰라. 여러분 선명해야 돼요. 뭐가 죽었어요? 내 옛사람, 내 지정이 내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래서 이것이 안 빠져나가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교회 안에 와서 사는 삶하고 세상 나가는 사는 삶이 달라요. 똑같아.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다니까. 교회에 와서,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부모하고 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 왜? 특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뭐예요? 그래. 왜? 여러분, 집에 가도 천사여야 돼요. 아멘? 그 정리가 안 되는.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아멘. 새 사람으로. 그리고 새 하늘이 뭐 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목적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예수님 다 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세상에 보내서 무엇 하다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쓰고 내가 어디로 선교로 가고 어디로 직장 들어가고 어디를 가서 뭐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건가? 아멘? 길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 EBS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뭐 한국 기행 해가지고 보면요. 젊은데 뭐 시골 들어가서 꽃 키우고 살고 남편하고 헤어지면서도 헤어진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참 하고 싶은 거 하러 간대 그냥.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럼 막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사는 거라. 근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뭔 계획 가지고 있어요? 아마 꽃 키우는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예? 어떤 계획?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고, 오늘 왜 예배 드리게 했고,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도와 목적들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제 문제가 해결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맡겼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하고 의사소통 되고 있어요? 이게 돼야 그분의 뭘 받을 수 있죠? 자, 그분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 어떤 분? 벌써 잊어먹었어요. 어떤 분? 돕는 분. 그 뭘로 도와? 뭘로 도우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 설아를 엄마가 뭘로 도와야 돼요? 말로 도와요. 얘 말만 들으면 뭐예요?
먹을 거 생기고 입을 거 생기고 다 돼. 근데 말 안 들으면 뭐 하지? 뭘 벌지? 요즘은 근데 때리지도 못하잖아. 때렸다가는 옆에 사람이 고발해.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뭐에 따라 때리는 거예요? 그를 때리는 거는 감정에 의해서. 그는 애들을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설명하고 진짜 말 안 들으면. 근데 설아가 말을 잘 안 들어. 그치? 왜 크면서 말을 더 안 들을까? 어? 뭐라 그린겨? 아직 애기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래 여유가 있네. 참 저래 언니가 저런 여유가 있으면 그죠? 이 자매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행복하게 되죠. 저런 여유가 없으면 뭐예요? 지어박지. 쉿. 내 얘기하는 시간이야. 응? 자, 뭐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뭘로 돕는다고? 뭘로 돕는다고? 말. 제가 여러분을 뭘로 도와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라고 그래요? 말 듣고 순종만 하라고.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꼭 나한테 순종하는 것 같죠? 나는 여러분을 도울 능력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전한 메시지만 전하면 나는 끝이에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잖아. 왜 목사님 그런 말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만날 나만 찔러요? 그죠? 찔르는 게 아니라 찔러라고 그러니까 찌르는 거지. 누구 살아라고? 누구 살아라고? 여러분 살아라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 기도가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만 음성 한 번 못 듣고 하나님과 대화 안 된다. 뭔 재주로 살아가는 게. 지난번에 50만 원 제가 그랬잖아. 네가 언니 줄까 엄마 줄까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뭘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성령의 음성. 어때? 들어보니까 어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때? 같아? 어? 아니 크게 해봐. 같아 달라? 같았어? 어떨 때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감정에 내 느낌으로 가져야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똑같은 돈을 흘려보냈어요. 내 생각대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안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렸어. 근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 일어났다. 만약에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 생각으로 역사 일어났다.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 내 열심으로 했는데 나는 뭐 한 거예요? 실패를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열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에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되고 여러분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막 세례 받았어. 어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이로 기뻐하는 자다 했을 때 그 다음 예수님 어디로 몰고 갔어요? 광야로 몰고 갔어요. 광야 가서 뭐예요? 근데 재미있어요. 누가 인도에 가요, 광야로? 성령이 인도에 가요. 가서 뭐해요? 금식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내 속에서 너는 끝났다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그럼 하고 오시라고 좀. 하고 오시라고.
아멘? 끝내고 와 좀. 그래야 은사와 직임이 열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좀 머뭇대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게 뭐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에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뭐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 확실히 있어요. 이 예배 자리가 불편하다. 여러분 안에 확실히 뭐해? 있다. 확실히 있어요. 두 말도 할 것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히히히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요즘 뭐 대박 부동산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가지도 안 하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다 하나의 뭐요?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보여주겠어요? 뭐 죄와 벌 해가지고 뭐 영화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 내세 이야기.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왜요? 지금 뭐 하라고? 진짜 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뭐요? 항상 세상이 먼저 가요. 세상을 보고 이제 우리는 영을 정리해서 영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거는 진짜 영이 귀신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 여러분의 생각. 생각하니까 뭐 하지? 말하잖아. 그죠?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나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잠기는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 잠기면 악한 영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기면 성령께서 도우시잖아. 그러니까 뭘 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다 드러내서 끝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편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아직 걱정이 되고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 속에 죄 문제 해결 안 됐고 악한 것들이 정리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시험 이기고 난 이후에 한번 보실까요? 어디 본가 하면 그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사이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령에 잠기는 삶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시자고요. 시험을 이기고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험을 뭐 하는 장면이죠? 이기는 장면이요. 시험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가세요?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행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아멘. 이제 건너으로 뭐 하게 돼요?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건너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뭐 하게 돼요? 말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성령에 잠기는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치?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속에서 묶였던 게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악한 영에서 뭐해지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문제됐던 게 뭔가 하면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시고. 그럼 인정하라는 얘기는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인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 근데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다 이해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예? 성령님께 물어보면 간단해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랬잖아. 어디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뭐 하시겠다고? 알려주겠다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령의 음성 듣는 이런 게 이제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자꾸 이단 비슷하게 얘기해요. 성경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요. 성령의 음성 못 듣게 하는 게 이단이라. 당연히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방언도 없대. 방언에 하면 이 귀신이 주는 거래.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니요? 그렇잖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당연히 방언을 뭐 해놨는데? 기록해놨는데. 바울은 방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유익이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라켓세스나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혼자 뭐 한겨? 걸어가면서 하더라도 어떻게 조용히 내 속으로 하는 거지. 누구 유익이니까. 근데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예언도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사 가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예언.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재건축시키는 예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신 게 이게 성령의 잠기는 삶이었어요. 성령이 나타나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아멘. 상처 입은 삼령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많이 회복됐어? 좀 크게 좀 해봐.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다 거의 끝나가죠? 더 크게 아멘? 그럼 마무리 그것 좀 끝내봐. 에? 그거 다 내가 시작하면 끝나는데, 그지? 내가 시작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다. 왜? 누가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 안 해. 자꾸 끌려가지. 그게 그래서 뭐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멀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몸이 아프고 질병이 계속 들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아픈데. 그래서 질병에서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드는데 질병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인까지 뭐 해야 되는 거라? 제거해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시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실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목회 30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걸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처음 나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야.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 때 서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정리해 놓으라고. 목회 30년 하고 난 뒤에 이제사 예수님이 무슨 사역했는지 이거 정리하고 있다니까. 그럼 안 배웠냐?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배웠다고. 나하고 전혀 뭐가 없는 거예요? 관계없이. 신학적인 교훈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강약 시험 받으셨고 능력으로 행하셨다. 다 알았어요.
그 다 배웠네. 그렇게 배우고 소용없고 내 걸로 못 가져가. 내 안에서 내 마의 음성으로 못 들은 거거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잠기는 능력 있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냐? 사도행전 10장.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뭘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었더니 어떤 일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는 건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역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누가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가서 뭐 하셨다? 두루 뭐 하셨다?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악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선악과 지난번 잠깐 얘기 드렸죠. 선악과가 딴 게 아니라고요. 진짜 사과나무 그게 아니라고. 그때는 사과나무를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게 뭐다? 선이다. 하나님 계획과 이거 형부하고 가서 토론해요. 악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악과는 뭐예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선악과 먹으면 영이 뭐예요? 원래 죽어 있는 영인데 예수 교회 믿어가지고 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면 영이 또 뭐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비침을 그 영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어디로 가? 선악과를 뭐 해버린 거예요? 또 따먹어버린 거라.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여러분 정신 번쩍 들어야 돼. 다시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는 게 뭐라고?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근데 대다수 죄송스럽게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반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뭘 못해? 인식도 못해요. 양심이 뭐해가지고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뭐 알아들어? 말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자꾸 비비꼰다고.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제와 이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게 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여러분 많이 고침받았죠? 큰사님 괜찮아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운동하러 산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안 드러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두려움과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여러분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기가 막히게 딱 뭐 해버려요? 그 자리를 제가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요 딱 해서 조금 말 딱 들어가면 그때서 뭐예요? 다음에 통화해요 끊어. 뭐 나올 때 되면 예? 영적인 본질적인 얘기 딱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도 딱 그래요. 딱 그 다음 얘기 안 들어요. 그 앞에 것까지는 듣는데 진짜 본질적인 영적 얘기는요 안 들어요. 뭔 얘기 했슈? 그리고 그거를 딱 돌려서 뭘로 받아버리는 줄 아세요? 시험거리로 딱 오해해서 받아버려요. 기가 막히게 오해해서 받아버려요. 그래 놓고요 전혀 설교의 문맥의 흐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 근데 뭐에 시험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야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뭐요? 필비재가 일어나는 길.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과 뭐 했다? 함께하기.
여러분과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안에 잠겨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열려서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증거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이제 이 사역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뭐 할 거다? 도와서 가게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잠기는 삶을 사셨어. 요약이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이 열려서 시험을 이기고 아멘.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성령이 뭐 했다? 기름 붓듯 하셨다. 엄청나게 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역을 했다. 성령 안에 잠기는 사역을 했다. 고로 누구도?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이러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을 뭐 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운행이라는 것을 예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어떻게 운행하시죠? 새가 공중을 나는 행위를 말하면서 헐 날아다니면서 뭐 한다? 밑에를 보는 장면이다.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땅에서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운행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운행한다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 치면서 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게 운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업어서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광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오면서 계속 뭐 했지? 불평하고 원망한 거거든. 그래서 얘들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못 이겨낸 거라. 똑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3절에 뭐 해요? 뭐 하시죠? 이 다음에 설명해야 돼요. 1장 3절에 뭐 해야 돼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뭐 하셨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뭐 해가요? 빼낼 건 빼내고 채울 건 채우고.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그곳에 말씀으로 하나씩 뭐 해주시죠? 채워주시잖아.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걸 느끼세요? 이게 성령 안에 뭐 하는 삶이다? 잠기고 성령 안에 잠길수록 뭐 하게 돼요? 이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채워지면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붓듯 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계속 여러분은 주일날 듣는 강단의 메시지를 뭐 해라? 꼭꼭 씹어서 순종하고 여러분 감정 속에서 자 아까 한 말은 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뭐 해라고 그랬어? 쫓아내라고 그랬잖아. 이게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 진짜 내 속에 있지. 속에서 그래 다 끝났구나. 이게 막 의지적으로 힘이 뭐 해야 돼? 올라온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근데 머리에서 금방 들은 거 가지고 감정도 동력도 안 됐고 에너지도 영적 에너지도 안 올라오는데 들은 거 가지고 뭐야? 해라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 있는 거 들은 거 떠나가라. 떠나가 안 떠나가? 걔들이 뭐는 줄 아세요? 웃기네. 여러분 그걸 씹어서 와 성령이 내 안에서 도우시는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서 뭐 해야 돼 이게? 그 엄난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영들을 다 뭐 하셨다?
나를 재정적으로 억눌렸던 그것들, 나를 썸뿌리와 상처로 억눌렸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 여러분 속에서 힘이 확 올라와야 돼요. 그 올라온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말해야지. 그 말이 뭐 한겨? 말씀에서 나온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다섯 번째구나. 주의 뜻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사도 그렇게 안 하고 뭘로 와요? 들은 거 가지고 뭐 해버려? 나가라! 들어가라! 아, 꿈쩍도 안 해. 왜? 여 속에 성령께서 잠겨서 성령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고 묵상해서 주야로 가득 자꾸 채워.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부터 채워야 돼. 생각해서 순종하고 한 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름 부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에 잠기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 정말 하나님 역사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